성경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지난주부터 노아의 이야기에서 홍수 이후의 이야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에서 홍수 이야기는 일부라고 할 수 있겠죠.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또 인간은 곧 땅을 악으로 포악함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참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이야기의 2부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대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아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칭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홍수 전의 세계, 홍수 이후의 세계, 홍수를 준비하고 홍수 후 이후에 준비하고 한가운데 홍수 이야기가 있죠. 오늘 강의할 본문도 대칭 구도를 또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파멸하지 않겠다. 다시는 파멸하지 않겠다는 증표를 주시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2번 반복되고 한가운데 오늘 살펴볼 피와 관련된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작문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무슨 환상 가운데 막 휘갈겨 쓴 그런 책이 성경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작문법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고도로 조직된 작문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음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육식 문화와 사형제도에 관한 말씀이 있어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사회생활에까지도 시사적인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리고 7절에서도 반복 명령하십니다. 예전에 고대 바벨론 신화에서는 신들이 인간이 번성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과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은 또 이 명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재현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소 충격적인 말씀은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가 변한 말씀입니다.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홍수 이전 창세기 1장에서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홍수 후에는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명령이 없고 오히려 동물들이 인간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여기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구약 성경에서 총 17번 정도 같이 사용되는 한 쌍 단어입니다.
대표적인 말씀 민기 1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니라.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 사이에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심으셨듯이 인간과 동물 사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방주 안에서 1년간 평화롭게 공생한 관계인데 이제 방주에서 내린 후 왜 이렇게 관계가 급변했습니까? 이 공포의 관계는 세상이 타락해서 죄악과 포악함이 충만했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의 관계에서도 타락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 결과 동물이 인간을 공포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동물은 일단 무조건 도망가겠죠. 사람은 동물을 다스리는 존재인데 동물들은 무조건 닥치고 사람을 무서워해서 회피해버리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 명령이 이제 실현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닥치고 도망가고 무서워하니 다스림이 어디 쉬워지겠습니까? 어려운 꼴이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사실상 사람과 동물은 전쟁 관계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여기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너희 손에 붙였다. 이 단어들은 이방 족속과의 전쟁할 때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사실상 전쟁 관계가 되어버린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9장 3절에서 동물이 사람의 먹거리로 인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식과 관련해서 창세기 1장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식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이 식단에 관한 명령을 보시면 문자적으로는 분명히 채식인 것 같은데 우리 칼빈파 교회는 육식도 가능했다고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죠. 를 다시 한번 보시면 창세기 1장에는 식물을 나타내는 단어가 풀, 채소, 나무로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먹거리는 창세기 1장 29절에서 두 가지만 허락하셨죠. 채소, 히브리어 에셉, 영어 성경은 허브라고 번역하고 있고 그리고 나무, 동물의 먹거리는 한 가지만 허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에셉, 허브, 채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두 가지만 먹어야 되고 동물은 한 가지만 먹어야 한다는 것이 문자적인 사실입니다. 이런 식단에 대해서 만약에 채식만 가능하다면 장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채식주의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해석하기가 문자적으로 쉽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채식 에덴 동산에서 지키기가 어려운 명령이었죠. 동물은 뭐만 먹어야 되겠습니까? 허브만 먹도록 된 것입니다. 만약에 육식을 가능하다고 주장하면 단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자적인 수준에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추론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파는 육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어디에서 근거를 찾았습니까? 다스리라 이 통치권에 육식을 할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가르쳤죠. 장점은 무엇입니까? 장점은 쉽다는 것입니다. 지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해서 저는 채식주의를 이런 평가에서 정확하게 믿고 싶으면 믿어야 되고 육식도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중요한 그렇게 칼빈주의를 가르는 중요한 특성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르쳤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파 신자들은 우리 칼빈 교회가 이런 사실을 가르친다는 것을 몰라서는 안 된다고 제가 특별한 시간에 가르쳤습니다.
에덴에서 채식만 했다는 근거는 해석하기가 쉽다고 했는데 다름 아니라 창세기 9장에서 그때서야 육식이 허용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육식이 허락되는 말이 없고, 그죠? 창세기 9장에서는 육식이 허락되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적으로 있으니까 해석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도 육식이 허락되었다고 가르치는 우리 칼빈파 교회는 창세기 9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1장에서 허락되었다라고 가르치면 9장에서는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자, 기억하십니까? 방주 안에는 정결한 동물 7상, 불결한 동물 1상이 있죠. 여기서 정결하다, 불결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짐승이고 또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이라는 것이 우리는 주목합니다. 정결하다는 음식은 곧 무엇이 가능하다고요? 바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에서 노아 가족은 정결한 동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창세기 1장에서 정결한 동물, 불결한 동물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구분이 없으니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에서 노아 방주에 들어가면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정결한 동물, 불결한 동물의 구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허락되었는데 육식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9장은 뭐냐? 다시 정결, 불결의 구분이 없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육식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 이야기를 읽어가면 레위기에 가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정결, 불결이 생기면서 육식이 제한되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정결, 불결의 율법이 폐지되면서 육식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육식이 허락된 것처럼 우리 오늘 신약 시대도 육식은 회복되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는 육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식단의 변화에 대해서 창조과학과 우리 칼빈파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차이가 무엇인지 잠시 비교를 해보면요. 저기는 창조과학 안식교만 되어 있지만 사실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면 다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굳이 창조과학만 저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저 입장을 다 따르게 됩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육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허락이 되었다고 믿고 문자적인 해석은 금지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특별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지만 문자주의자들은 타락으로 인해 사람이 육식을 강행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육식을 강행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장에 와서 노아의 방주 때 들어가면서 무엇이 생겼다고요? 정결, 불결에 제한이 생기면서 육식이 제한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9장에 갔어야 문자주의 해석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이미 육식하고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허락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육식이 회복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이제 육식은 9장에서 회복이 되었던, 허락이 되었던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고기를 정말로 제한 없이 먹어도 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육식의 조건 2가지를 하나님이 덧붙였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산동물을 먹으라.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시체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생과 안전을 배려하셔서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먹으라는 것이겠죠. 언제 죽었는지 모를 길거리 가다가 발견된 시체를 이건 아까우니까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육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4절입니다.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고기를 피째로 먹지 말라는 명령은 고기를 피와 함께 먹지 말라는 명령,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죽여서 고기를 먹기 전에 피를 빼야 합니다. 신명기 1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그래서 고대에는 동물을 죽이고 고기를 얻기 전에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피를 빼는데 어떻게 뺍니까? 일단 멱을 따고 동물을 거꾸로 매달아 놓죠. 그러면 거꾸로 매달아 놨기 때문에 피가 다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피째로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유대교에서도 이렇게 피를 다 뺀 고기를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고기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코셔라고 부릅니다.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허락된 먹어도 되는 고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할랄이라고 부릅니다. 허락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랄 식품이라고, 그죠? 전문적인 마켓이 있다. 할랄 마켓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자, 피째로 먹지 말라는 명령은 신약 성경에서도 유효한 것처럼 보이는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약 시대에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가졌는데, 최초의 공회를 열었는데 이방인들 교회에게 이런 내용을 권고하자고 사도들이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마저도 사도들이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고 가르쳤으니 오늘날 우리들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오늘날 우리는 피순대나 선짓국, 그리고 스테이크를 시킬 때 미디엄 웰던 뭐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도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되었다고 믿죠. 창세기 1장에서는 육식이 허락되었고, 창세기 7장에서 육식이 제한되었고, 창세기 9장에서 육식이 회복되었고, 다시 레위기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육식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온전하게 지키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식이 회복되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기서 속되다는 말은 음식으로 따지면 무슨 단어와 똑같습니까? 불결하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불결한 것이 없을 때 다만 불결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불결하니라.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묻지 말고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으면 이제 무엇이 걸리는 겁니까? 물으면 그 출처가 밝혀지고 그때부터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신경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이 핵심적인 말씀이죠. 이 말씀 그대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불결, 정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아까 뭐가 문제였습니까? 사도행전 15장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방인 교회는 식단에서 자유롭지만 무엇이든 먹을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해서 피를 삼가해달라는 권고 아닌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유대인이 와가지고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그 사람은 신앙은 기독교 신앙인데 아직도 그 사람은 유대인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식단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코셔를 지키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 이제 유대인 식단 따르지 말고 우리와 같이 피순대 먹읍시다. 선짓국 맛있습니다. 선짓국 막 먹이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유대인처럼 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의 식단을 배려해서 같이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명령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자면 그렇게 배려해 줘야 한다는 권고안인 것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피순대도 먹을 수 있음을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선지국도 먹으시고 스테이크 먹을 때 레어 여러분 실컷 자유롭게 감사함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실리적이고 중요한지 모릅니다.